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지만 하박국 전체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 8년 전에 미국 조지아주에 지게차를 운전하는 20세 버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버치는 성실하고 그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직업이 지게차 운전수여서 물질이 조금씩 좀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치는 늘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삼고 매주마다 복권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복권이 당첨돼서 방금 보신 사진처럼 억만장자가 됩니다. 이 버치는 사람이 좋아서 당첨된 복권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치가 억만장자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중에 강도 3명이 복면을 쓰고 권총을 들고 이 버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버치는 이 바지에 두둑한 지갑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바지를 벗어서 강도에게 던져줬는데 아플싸 이 바지에 지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버치를 자녀들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쏘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버치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부족한 삶을 살았겠죠. 그렇지만 성실한 걸 인정받고 하나님이 천수를 누리면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살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버치가 소원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받았는데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종착점으로 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 거죠. 기대하면은 실망도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언제나 기대하지만 언제나 실망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은 실망도 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제멋대로 상상하고 기대하다가 제멋대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기대하고 제멋대로 실망하는 건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는데 특별히 기도 생활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내용은 하박국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하나님이 그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이 살았을 때에 전쟁과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신흥 강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초강대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란 나라에 붙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르는데 그만 애굽이 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아니면 전쟁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회의, 정의가 없고 악인이 성공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생육강식, 이 정글의 이 법칙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드린 게 아니라 쉼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박국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가졌는데 하나님 이 나라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에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잔인한 바벨론의 말발굽이 이스라엘 전체를 짓밟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로 만들 것이다.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이 하박국에게 준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기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 말고도 짜증 부릴 일이 참 많죠, 맞죠? 그 자동 판매기에 3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율무차가 나오면 어떠세요? 짜증이 나죠. 거기다가 커피를 뽑았는데 커피에 설탕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그것도 짜증 나시죠? 더 짜증 나는 거 말씀드릴까요? 300원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날까요? 내가 300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가치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은 이 하박국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기도로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어쩌면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못된 버릇을 한번 고쳐보겠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내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앞에다 놔두고 하나님과 하박국이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잘못된 기도 자세죠. 왜냐하면은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이고 대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이 실망스럽지만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은 이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 많은 범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과 입씨름하는 일들이 늘 많죠. 물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크시고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더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실망스러울 뿐이죠. 저희 아버지가 한 4년 정도 병으로 고생하셨어요.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그리고 당뇨 때문에 조금 쉽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냐면은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여동생이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러더래요. 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냐. 야, 아이스크림 실컷 먹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러시더랍니다. 마음이 약해서 여동생이 아버지를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어떤 걸 샀냐면은 무가당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설탕이 듣지 않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숟갈을 딱 뜨더니 탁 뱉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있으셨는데 그때의 모든 온갖 욕설과 핀잔을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쏟아내더랍니다. 그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제 여동생은 그에게, 아버지에게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단지 무가당이란 말만 안 했을 뿐이죠. 이 기도라는 거는 기다림의 전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또 믿음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으로 도대체 미래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왜 이런 몰골로 우리를 주셨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바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철저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은 앞쪽에 나오는 12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막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합니까? 왜 우리나라 망하게 합니까? 당신 정말 살아있는 분 맞습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바벨론의 입에다가 넣어줍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원하는 기도, 다시 내가 원하는 기도, 이거에 응답하십시오라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대항하는 선지자는 딱 2명 있어요. 하박국하고 요나. 이 2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 단어에서 보세요. 의인,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고 아니면은 엄마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왜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너가 미래에 대해서 뭐를 알아? 지금 너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실망스러운 기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정금과 같이 나와야 돼. 이들은 고난이 없으면 안 돼. 난 한 번도
내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을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의 가수로 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찾아왔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 없지. 내 이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에 무너지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이렇게 하박국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 맞죠. 그런데요, 신실한 신자도 맞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신자가 만났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신실함.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신실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뭔지, 너가 정말 신실한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필립 얀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음이란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 대해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가 믿음이 있니?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니? 신실함을 믿어. 나 너 단 한 번도 망하게 한 적이 없어. 그걸 한번 믿어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래 하나를 같이 부릅니다. 혼자 부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노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을 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내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처럼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한 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에 내가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중에 사업장이 망해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남편의 직장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늘 변방으로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병 들어가지고 낫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누구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 별의별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물질 때문에 참 쉽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언제나 월급이 들어오면은 지갑만 스쳐 지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믿음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실망스러움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납니까? 왜 나만 어렵습니까? 왜 나만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자복하고 다시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거 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케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끔의 쓴맛을 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실망스러운 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한 사람이었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다시 일들을 펼쳐나가실 거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미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앞날에는 주님이 멸망하게 한다니까 난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을 지금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실망스러운 기도응답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망스러운 기도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선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평소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가고 싶으셨어요. 결혼도 좀 늦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거 조건을 다 갖췄는데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늦게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노산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산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유산 예방 주사를 좀 맞아야겠다라고 해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냐면은 다운 증후군이 태어났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할 때가 처음이었대요. 아이를 찬 데다가 밀어놨다가 다시 따뜻한 데 들어오고,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참아야 됩니다. 제가 1부, 2부 때 울어가지고 3부 때 울지 않기로 제가 작정을 해서 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 아이를 너무나 이뻐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만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후에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 가정에 미국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편지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죠. 한국보다 미국에서 키우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청장을 보내니까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아이 때문에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
실망스러운 기도응답입니다. 근데 그 실망스러운 기도응답이 그를 유학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실망스러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진짜 져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기도응답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무응답이었어요. 무응답.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침묵 지키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믿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면은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은 나에게 실망스러운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실망스러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에게 실망했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를 숯불로 물고기를 먹인 다음에 딱 3마디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는 다른 변명하지 않아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나 다시 신실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가 늘 실패하고 낭망할 때마다 똑같게 물어봅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실망하죠. 늘 실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망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스럽게 기도했던 것들,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 다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실망스러운 믿음을 보여줘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박국 같은 믿음으로 나를 완성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이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라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몇 마디 기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티끌 같은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귀한 종을 통하여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실망스러운 하나님 응답 앞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은 근시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우왕좌왕 낙심 절망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응답과 인내와 성실함을 가지고 끝내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답답하여 견딜 수 없지만 우리를 계속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 고마우신 성령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이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 후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